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두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18절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지막 계시록 3장입니다. 10절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미혹에 대해서 두 번째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미혹당하고 있다 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미혹당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 설교를 진짜라고 또 받아들이는 결과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 이거 있고 오늘 두 번째는 제목이 길어서 줄였습니다. 7년 대환란과 환란 전 휴거는 없다. 재림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거는 재림에 대한 그런 가르침인데 잘못된 가르침으로 여러분이 많이 브레인워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여러분 알고 싶으시죠? 간단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특별히 정확하게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미디어를 보면 과학이 어느 정도 발전했어요? 급속도로 발전했죠. 그래서 지금은요 상상을 초월한 빛의 속도로 그냥 막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의 그 수준이 최첨단 최고조에 이르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4차 산업혁명 6G 시대라고 하죠. 그게 눈앞에 와 있고 디지털 시대죠. 나중에 디지털 커런시로 바뀔 거고 디지털 나이로 바뀔 거고 AI, 드론, 여러분 뉴럴링크 너무 많은 잘 아는 거죠. 나노기술, 생명공학 여러분 이런 것들을 20, 30년 전에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미디어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일을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공상과학이었던 옛날 영화 20, 30년 전에 여러분 영화 보신 거 있죠? 공상과학 영화. 근데 그것이 실제화돼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지금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공상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냥 막 날아다니고 이런 어떤 것들이 근데 그러면 20, 30년 전에 어느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실제 될 거라고 생각했냐 이거예요. 없었습니다. 다만 영화에서나 그냥 이렇게 영화 픽션이야 이거 non-픽션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죠. 여러분 인공지능이 지금 발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인공지능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인간과 동일한 인공지능이 곧 나온답니다. 그것을 AGI라고 말합니다. 그 뭐냐면요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에요. 지금은 특정한 데이터를 다 넣어줍니다. AI가 지금 다 데이터를 다 넣어주면 그걸 분석해서 AI가 뭘 만들어내요. 그런데 AGI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특정 데이터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처럼 사고하고 계산하고 추론해내는 AI입니다. 그게 AGI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배우니까 환경에서 배우고 이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터득하고 많은 걸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AI가 바로 우리처럼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전문가들은 2028년 앞으로 4년 정도에는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참 좋아요. 아름답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해 보시나요? AI가 인간처럼 진화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아니면 드론이요. 여러분 드론이 어느 정도로 지금 진화되고 있는지 아세요? 드론은 지금요. 여러분 사람의 생체 이 피부를 다 감지하는 드론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어디 가든 드론으로 여러분의 움직임을 다 파악해버려요. 드론 자체.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가도 그럼 이게 왜 지금 그 정도로 진화되고 지금 개발이 이렇게 급속도로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대환란 때에 얼마 남지 않는 대환란 때에 여러분은 어디 가도 숨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요. 그럼 군대들이 굳이 안 옵니다. 누가 와요? 드론을 띄워버립니다. 그 드론이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생체 이 피부를 열감지를 다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드론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디 숨어도 다 감지돼 버립니다. 왜 그렇게 발전할까? 나노 기술은 어떨까요? 나노 기술. 나노 아시죠? 나노 기술이 왜 그렇게 급속도로 막 발전할까? 어느 정도요? 이 점만한 그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런 기술을 개발하나 이게 좋은 의도로 개발합니다. 나쁜 의도로 개발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개발이 됐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요? 나노 기술.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것처럼 계시록 14장에 나온 것처럼 손과 이마에 666 그게 칩입니다. 그 칩을 그래서 뉴럴링크가 지금 위험한 나쁜 차원에서 만들지 않겠지만 그게 같이 합성 개발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딱 칩 받으면 여러분은 신경을 건드려서 여러분은 정신, 이모셔널을 다 컨트롤해 버립니다. 그게 안 그럴 것 같죠? 우리가 지금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거 궁금하지 않나 이거예요. 안 궁금하세요? 네. 지난주 화요일 날 여러분 알죠? 포춘 이코노미 매거진 미국의 경제 잡지에서 빌 게이츠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The world is facing two options 그랬습니다. 하나는 a major war, 또 하나는 another pandemic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해 있는데 전쟁이 할 거냐, 팬데믹이 할 거냐 이 두 중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지금 세계는 이 다른 팬데믹을 위해서 준비된 게 너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했어. 누가? 이 빌 게이츠가. 자, 제가 뭘 얘기하냐면 이러한 일들이 2020년 이후에 왜 급속도로 진행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20년 코로나 이후부터 진행되고 지금 계속적으로 왜 그렇게 진행되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도 자기들의 힘든 생활에 바쁘게 살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걸 뭐 알아봤지 뭐 도움이 되겠어요? 알아보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굳이 일일이 다 파고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이에 대한 대답은 성경의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 속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내가 뭘 강조합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 요한계시록 6장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넷째인이 진행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셋째인, 넷째인이 뭐예요? 경제, 건말, 청황색말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이 시대를 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연구를 안 했든 하든 간에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여러분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이게 그 말이. 그럼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의미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더욱 갈망하며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겠죠? 그러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빨리 재림하기를 기다리죠. 얼른 너무 힘들어 세상이. 그러니까 예수님 얼른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성취돼야 될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왜 교회가, 특별히 성도들이 그걸 모를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미혹됐다는 게 두 번째 그거 봐요. 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의 미혹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브레인워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브레인워시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구도 나 미혹되어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혹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왜 정상인데 내가 뭐에 홀려가지고 안 됐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미혹되는 이유 중에 하나요. 이건 미혹이라기보다 이거는 하나의 이론이야. 하나의 생각이야. 그런데 그 생각이 나고 맞아. 근데 나는 그런 받아들인 것 뿐이야 라는 생각으로 문제의식 없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미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여러분의 가르침입니다. 네. 수많은 성도들이요. 거짓된 재림 교리까지는 아니지만 재림의 그 관련돼서 잘못된 가르침을 미혹당하고 있어요. 세 가지 영역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7년 대환란. 그 다음 두 번째는 환란 전에 휴게 있다. 환란 전에 휴거당한다라고 하는 가르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거 세 가지. 그래서 과연 그게 맞나 안 맞나? 성경적으로요. 제가 얘기하는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맞나는 걸 봅니다. 첫 번째로 7년 대환란. 여러분 많이 들었죠? 신앙생활 했던 사람. 그래서 7년 대환란. 근데 그 과연 여러분이 들었던 것이 제대로 들었는지 아닌지를 봐요. 근데 과연 그게 성경적인가 하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에 근거하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근거해서 나오면 같이 볼게요. 시작. 그가 장차 또 보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다니엘서 9장에 등장하는 71회. 71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를 번역할 때 킹 제임스 버전이 있죠. 킹 제임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7일을 70 weeks로 번역하는 데서 잘못된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를 70 weeks로 잘못 번역했어요. 그래서 한 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한국말 아시죠? 한 일에 세븐이거든. 일이란 거예요. 근데 한 일회가 원위크로 번역해. 즉 7일 7데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환산해서 1년. 그럼 어떻게 몇 년이요? 7년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저기서 한 일회는. 그래서 그 결과 여기 27절에 나오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등장한 그가 그렇죠. 그는 적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 한 일회. 이 일회는 7년으로 계산해. 그래서 거기서 7년 대환란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7년이란 개념이. 근데 여러분 이 일회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 해석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설교했어요.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기본 핵심만 여길게요. 그러나 히브리 원어의 원뜻에 가깝게 번역한 게 아니에요. 저건.
진짜 원뜻에 가깝게 번역한 것은 NIV 성경 그 외에 다른 번역 성경이에요. NIV에서는 뭐라고 번역한 줄 아세요? 77s라고 번역됐습니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77s. 영어 하시는 우리 잘 보세요. 77s가 뭐예요? 난 도무지 이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77가 그러면 72, 77이에요. 72, 7이라는 뒷답 1회가 그럼 무슨 말이냐면 7이 1회를 카운트하는 방법은 카디널 넘버가 아닙니다. 1, 2, 3 하나 둘 셋 이 넘버가 아니고 오디널 넘버예요. 오디널 넘버가 뭐예요? First, second, third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그 계산법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에서는 그냥 카디널 넘버를 써서 1년, 2년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 7이 아니고 세븐스입니다. 일곱 번째 히브리에서 7일은 뭐예요? 히브리에서 7일째는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안식일은 몇 번째 날이에요? 일곱 번째 날. 세븐스 이어는 뭐예요? 안식년.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1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을 얘기하는 거지 세븐 이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 7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거를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되는 해 이게 뒤에 있는 해. 그러면 70이 일곱 번째 되는 게 70번이라는 거예요. 안식년이 70번째 되는 그래서 71회. 안식년 뒤 1회란 말이 한국말 1회가 안식년이에요. 그 안식년 몇 번? 70번 있는 거. 이렇게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표현은 출발부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환란을 당하는 기간을 대환란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대환란 Great Tribulation이요. 언제요? 그게 대환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7년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과 그 다음에 12장 7절에서 오직 3년 6개월밖에 없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더욱더 대적하며 그가 또 내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또 너희는 그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12장 7절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를 입고 강을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대환란은 누가 당해요? 대환란은 정확하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환란만을 의미합니다. 대환란은 우리에게 향해요. 세상 사람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세상의 통치자가 한 사람의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등장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환란이 아니에요. 가장 살기 좋은 가장 유토피아 같은 나라를 만들어요. 적그리스도가. 근데 그들이 무슨 환란이에요. 그럼 환란 누구한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환란은 바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들이 당할 기간을 대환란이라고. 그런데 몇 년? 한 때, 두 때, 반 때. 그게 이것도 옛날에 설명했기 때문에 안 해요.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가 1년, 두 때가 2년. 그러면 3년 아니요. 반 때는 6개월. 그러니까 3년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그것에 계시록에도 나와요. 계시록에서는 13장 5절에서 42개월이라고 증명이 나와요. 시작. 또 짐승이 화장되고 신성 모독한 입을 갖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몇 개월이요? 42개월. 그러면 3년 6개월은 몇 개월의 겨울로 따지면 42개월입니다. 대환란은 7년 대환란이 아니고 굳이 말을 붙이려면 3년 6개월 대환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한 일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7년 대환란입니다. 그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에 오역을 하면서 생겨난 잘못된 해석을 지금 전 세계 신학교와 목회자들이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도 이걸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실은 모르니까.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다니엘서 연구하고 계시를 연구하니 그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거예요. 이 교리를 믿고 지금 교회 바삭 얹혔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다 7년 대환란 있다고 다 믿었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과연 대환란 전에 휴거될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참 제가 이것도 가르쳤던 거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이게 가르쳤어요. 그런 게 제 잘못도 많습니다. 환란 전 휴거. 이 환란 전 휴거와 대환란 7년 대환란은요. 이게 여러분 짝을 이루는 재림에 대한 가르침과 교리입니다. 자, 대환란 전에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성경 구절이 한 10개 정도 돼요. 구절이 10구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강하게 어필하고 내세우는 게 오늘 같이 읽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하고 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들어봤을게요. 구약의 에녹이 몇 살 살고 죽었나요? 살았나요? 예, 에녹이 승천답니다. 승천이 바로 휴거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있죠?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에 그래서 그 말씀 구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 2 구절 얘기 안 해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죠. 그걸 휴거의 상징이라 말하고 롯이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받을 때 거기서 빠져나왔죠. 바로 그것이 바로 휴거 상징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물심판에서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니요. 그럼 방주에 있었어요. 방주가 어디 있어요? 그 물심판 물 위에 있었어. 그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휴거가 아니고 구원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롯은 어때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터지고 올 때 휴거 사건입니까? 아니 그거 아니에요.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그냥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휴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혀 휴거가 상관없는데 이분들은 자기들의 그 환란 전 휴거를 이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 전 휴거의 핵심은 길게 말할 수 있으면 제가 그냥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환란 전 휴거가 뭐냐? 환란 전에 그들이 말하는 7년 대환란이 그들은 7년 대환란을 믿어요. 7년 대환란 전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합니다. 공중에 재림해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미리 건져내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로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서 혼인잔치 하기 위해서 데려간다 말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몇 년간?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공중에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말합니다. 결혼잔치가 할 데가 없어서 저 공중에서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는 어디서 해야 돼요? 천국에서 해야지. 우리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근데 공중에서 혼인잔치 7년간. 그러면 그동안에 땅에서는 뭐 대환란이 있어요. 이 대환란이 어떤 의미냐? 그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기간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환란 끝 지점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 이때 지상으로 예수님이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던 예수님이 때가 돼 지상에 꽝 재림해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 다 멸하고 여기서 자기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환란 전 휴거를 가리키는 자들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휴거됩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다 여러분 휴거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휴거됩니다.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요즘은 뭐가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모든 성도들이 휴거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휴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좋습니까? 좀 열심히 하면 여러분 다 휴거돼요. 왜? 믿음이 좋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들은 분들, 배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또 그게 아니고 환난 후야 라고 하는 교훈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걸 배웠어요? 이게 보편적이에요.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볼까요? 예. 여러분 4장에서는 휴거의 대상이 어떤 성도들인가 그런 정확한 명시가 없어요. 모든 성도다라고 명시가 없습니다. 다만 야 우리가 올라갈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바울이 이 글을 썼나? 설교 몇 번 했기 때문에 안 해요. 여기에 근거해서 휴거는 모든 성도들이 휴거된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얘기했잖아요. 공중에 끌어올려서 거기서 영접해. 거기서 공중재림이야. 그리고 거기서 혼인잔치 한다고 바로 이 글절에 근거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보아요. 그러면 이 구절들이 과연 환난년 휴거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재림할 때에 부활하고 휴거에 참여할 성도들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부활해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러고 나서 성도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그때 당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가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0절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여러분 여기서 가장 논쟁의 핵점이 쟁점이 이거예요.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논쟁의 쟁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면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교회의 환난 전 휴거로 볼 거냐 아니면 환난 속에서 보호를 받게 해준다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식으로 다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최하 두 가지 다른 걸 것이 문법적으로 전사 중요한 단어에 있어서 그래요. 전치사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기서 헬라 전치사가 에크예요. 에크라고 하는 단어. EK요. 그런 그 단어가 뭔 뜻이냐는 거예요. 어디로부터라는 거거든요. 에크라고 하는 게 어디로부터. 이건 뭐냐면 그 뜻은 뭐냐면 환난의 시간 속에서 보호한다는 의미 단어 그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환난의 시간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가 담겨진 말이 에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용이 증명돼요.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그래요. 또한 내가 너를 지켜 그럽니다.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지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미래에 닥치게 될 환난에서 휴거시켜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걸 쭉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어째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게 이것만 붙잡아요. 분명한 것은 여기서 지킨다는 거. 그건 무슨 말이에요?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강한 데서 지켜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맞다는 얘기예요. 왜? 지켜라고 하는 뜻은 시간의 공간 속에서 빼내가는 걸 말하는 게요. 빼낸다면 지키는 게 아니죠. 빼내는 거라고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내가 이걸 빼버렸어. 이게 지켜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지킨다고 하는 그 단어는 그 사건 속에서 거기서 보호한다는 의미가 맞다는 거.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더 그 다음 해석이 봐요. 아니 이 말씀은 모든 이미 휴거돼 버리는데 휴거됐어. 다 면하게 해서 다 휴거됐는데 왜 지금 11절에 와가지고 야 네 멸관 뺏지 않게 다 굳게 잡으라. 뺏지 못하게 하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휴거됐다면 굳이 11절 말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한글 성경에 참 이게 안타까워요. 우리 한글 성경 번역 성경 중에는 여러분 그 새 번역이나 또는 쉬운 성경이나
캐톨릭 성경이나 캐톨릭 성경 제대로 번역했어요. 표준 세번역. 그다음에 우리 원리면 그 히브리 성경 이런 건 다 제대로 번역돼 있어요. 근데 오직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요것만 그대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이걸 가지고 그대로 번역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이걸 고집하는지.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성경 어디에도 환난 전에 휴거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한다, 결혼잔치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야 환난 전에 내가 휴거시킬게. 혼인잔치는 빼고 그 성경 구절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측하고 추측하고 그 자기들의 이론을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근거에서 만들어 놓고 이론에 합당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성경 구절은 정확하게 말하면 직접적으로 환난 후에 있을 거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다음에 31절이면 그때 보면 천사를 보내서 다 택한 자를 모은다고 그래요. 분명히 말하지.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그럽니다. 성경 어디에도 환난 전에 휴거된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논쟁하면서 제발 성경 구절 대 얘기합니다. 아니 환난 전에 직접적으로 환난 전에 휴거시킨다는 건 대라고 없거든요. 근데 엉뚱하게 이런 걸 얘기해요. 이걸 상정하고 저걸 상정하고 아니 이게 나오잖아. 이것만 봐도 환난인데 왜 자꾸 환난 전이라고 하냐 이제 이겁니다. 어찌됐든 성경은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없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게 또 좋은 이슈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정말 파악할 수 없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까? 파악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못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근거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여기 근거에서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요. 하나만 생각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강조하신 그 24장 내용을 분명히 재림의 특정한 날과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를 모른다고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 헬라어 뜻이 그래요. 언제 날짜, 몇 월 며칠의 날짜와 몇 시라고 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이. 헬라어 이것도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안 합니다. 그 날짜와 그 날짜에서 어느 시간이냐 이건 모른다 그러는 건데 이거를 잘못 확대해서 우리를 브레인워시 시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강조한 게 뭐예요? 강조한 게 뭡니까? 내가 재림할 때가 가까우면 징조가 있다는 것이에요. 징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징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예, 24장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에 나와요. 상세하게 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징조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계시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다니엘서 9장의 71회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징조가 뭐죠? 징조는 무엇인가 일어나기 전에 나타난 징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지중해 지금의 그 텔아비브 그쪽 지중해 있거든요. 하이파나 그쪽이 다 지중해. 그 지중해에서 바람이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 동부 쪽으로 불어오면 아, 큰 소낙비가 온다라고 그래서 그쪽에 바람 보면 반드시 비가 왔어요. 그 다음에 남쪽 헤브론이나 이쪽 밑에서 바람이 남쪽에서 위쪽으로 불어오면 이건 엄청 덥겠구나. 예, 그렇게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또 실상 맞아요. 그러니까 바람 불면 그날 반드시 큰 비 오고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반복된 걸 통해서 예측한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상을 뭘로 예측해요? 여러분 우리도 하늘에 구름이 오는 걸 뭘 말해요? 비 오겠네.
그 어떻게 알고 그래요? 바로 이 징후라는 거예요. 징후를 보고 비 오겠다, 덥겠다 안다는 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날씨는 너희들이 구분하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심하게 책망합니다. 날씨는 구분하는데 왜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자신의 재림을 말씀할 때 날짜와 시간은 감춰져 있어. 그러나 징조를 보면 얼마든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나타나는 징조를 통해서 확인되는 재림의 시기를 교회에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됐다는 거죠. 말해야 돼요. 그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또 몇 차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안 다룹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징조를 통해서 재림의 연도나 시기는 파악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연도까지 이야기하니까 저한테 이단이라고. 저한테는 보여 이렇게. 언제쯤? 왜? 제가 이게 계시록하고 이거 보니까 연도까지 나와버려요. 구체적으로 이게 안 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파악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징조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세요. 자연계를 보세요. 인간의 과학과 기술의 발달 속에 그대로 하나님의 징조가 있어요. 우린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과학이 발달해요. 기술이 발달해.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거기에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하늘과 자연계와 과학의 발달이 최고도로 이르고 있을 때 이런 발달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발달시킬까요? 우리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발달되어 가는 그런 모든 것들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발견할 수 없을까 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지구가 존재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이벤트 중에 하나야. 지진, 화산 폭발, 태풍 오고 하는 거 이건 지금까지 돌아가면 계속 있었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진이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는지, 지진이 얼마만큼 예전보다 몇 년 전보다 지금 더 지진이 얼마만큼 더 강화되고 있고 더 급속도로 되고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뭐가 다르냐? 계속 일어났어요. 옛날부터 간간히 일어났지만 요즘 들어서 지진이나 이런 어떤 자연계의 흔들림이 더 심하게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0년도에 그 코로나 사건 이후로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 그냥 기독교를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전 세계 종교 통합 One World Religion 이미 만들어져서 세계 종교 통합 돼버렸습니다. 벌써 영상 보셨죠? 종교 통합 이루어졌어요. One World Government 옛날에는 New World Order 했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듭니다. 왜 걔네들이 그걸 할까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킵니다. 계속적으로 합법화시키고 차별금지법이란 걸로 계속 지금 하고 있으면 무슨 짓 하려고요? 기독교만 구원 있는 게 아니야. 종교다운지 모든 종교는 다 구원 있고 다 같은 신이야.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예전에 없었어? 20, 30년 전만 해도. 아시죠? 20, 30년 전만 해도 동성애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런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확산되고 있냐고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이 재림할 징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 시대의 변화야. 이게 지금 시대가 변화된 하나 문화야. 동성애가 문화입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 맺어봅니다. 자,
세 가지씩의 말씀, 세 가지 재림의 잘못된 가르침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낸 이론이라고 여기고서 목사님들이 저도 과거에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가 이런 어느 부분에서 재림에 대한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의식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안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단이 바로 구원의 보장,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그 교리보다 이 바로 재림에 대한 교리가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림의 이론과 사상으로 목사들과 성도들을 자기 함정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 예수님이 얼마 오셨으면 좋겠어. 그 마음은 가지고 있어. 그런데 준비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난만은 무서우니까 환난만은 당하지 않고 면제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같습니다. 여러분 환난 절대 면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환난 면제받지 못해요. 신부단장 하지 않으면 여러분 환난 면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재림은 대환란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아셔야 돼요. 대환란 아까 그랬죠. 다니엘서 7장 25절과 12장 7절 그랬잖아요. 대환란은 교회가 정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모든 권세, 성도들의 모든 권세가 적그리스도에게 깨지기까지 그래요. 성도들의 교회와 성도들의 권세 싹 박살낼 때까지 그게 몇 년? 3년 6개월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데 어떻게 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서 대환란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환난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휴거시킬 거야 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준비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바로 이런 패단이 잘못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은 안 그럴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떡까지 메고 있어. 자기는 대환란 전에 반드시 올라갈 거라. 열심히 가세요.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무나 휴거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휴거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아무나 휴거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과 시간,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 가르침이 어떻게 변질됐는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야,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고 하지 마.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왜 네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다행이네요. 알려고 하지 마. 그렇게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그럽니다. 언젠가는 오셔. 걱정하지 마. 주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오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아니야. 제가 만난 사람 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야, 오실래 얼마 안 한다? 얘기를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주님 오시길 원한대, 다 바란대.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아니, 때가 아직 안 됐대. 도대체 뭐에 근거해서 때가 아직 안 됐다고 얘기하는지.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패단으로 성도들 속에, 목회자들 속에 이게 박혀 있어요. 누가 바꿨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잘못된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라고 무식한 생각이라고 하면 무식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 오시지만 내 때는 안 오셔. 아유, 내 때 오시고는 안 오시고. 네.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성취되고 있는 재림의 징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건 보지 않고 자기 그냥 논리에 빠져 있어.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때 제가 백신 안 맞았다 보니까 저한테 제정신이야 그래. 목사님들이. 왜? 제정신이야 나. 혹시 음모론에 빠진 거 아니야? 그래. 아니 음모론에 안 빠졌어. 나는 백신이 이래서 나는 내 개인적으로 안 맞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자기 논리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재림에 대해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만 만들고 준비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는 그 징조 속에 주님의 나팔소가 있잖아요. 그 속에 그걸 무관심해. 거기 관심이 없게 만들어요. 더 심각한 건 뭔 줄 아세요? 재림에 얘기하고 예수님 계시록 얘기하고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목을 가져요. 저 교회 이상해 저거. 예수님의 재림 얘기하고 뭐 신부 예복 얘기하고 그럼 이상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쳤어요? 누가 가르친 게 아니야. 잘못된 이런 가르침에 브레인워시 되니까 알아서는 안 되는데 지금 저거 금단의 열매를 따고 있어. 저거 위험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들이 계시를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계시를 연구 안 해요. 사실은. 진짜입니다. 계시를 연구 안 합니다. 가르치지도 않아요. 필요한 성경 있잖아요. 7교회. 이건 참 설교하기 쉬워요. 첫사랑 회복해라. 얼마나 감동적인 첫사랑. 그 외에는 안 합니다. 진짜요. 가르친다 할지라도 신학교에서 배운 그 아까 말씀 그 이론 가지고 가르쳐요. 여러분 이런 패단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그 결과, 미혹의 결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믿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시나요? 감사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만. 저 뒤에는 안 그래. 대답을 안 하네. 만일에 준비하고 산다는 감사하죠. 만일에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그러지 안 되지? 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고 나는 안 믿어지냐는 거예요. 왜 안 느껴질까요? 사람들은요 이런 말 자주 하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살면 돼. 맞죠?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이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주님은 내일 올 수도 있어. 맞죠? 내일 오지도 않는 내일 올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요. 이 말이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죠? 이 말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아세요? 이 말이 얼마나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말인지 아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생각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러면 내가 오늘 마지막이야. 나 오늘 죽을 거라는 게요. 그러면 내 주님 앞에 설 각오라고 내가 오늘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다만 최선을 다하면 돼. 그러죠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살자. 그러죠. 그 최선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최선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선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게 최선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예수님 앞에 설려면 오늘만이라도 전도하고 오늘만이라도 기도하고 오늘만이라도 선행을 베푸는 삶이 그게 정상이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너 열심히 했구나 그러지. 근데 그렇게 안 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서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럼 마지막이래. 그럼 또 말하죠. 내일이 주님 오실 수 있어. 그럼 보세요. 내일 주님 오시면 여러분 내일 자고 일어나면 예수님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맞이할 준비하고 있냐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위선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입 밖에 내지 마요. 그거 자기 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여기까지 해놓고 주님과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 와서 주님 왜 이런 재림에 대해서 이럴까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들을 통해서 내가 곧 간다. 너희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경고를 해도 그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무시한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주님, 아니 왜 그러죠? 아니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반응할까요? 물론 제가 예측은 하지만 여쭤봐. 주님 왜 그래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무관심이 그들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무관심.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이 막고 있다. 안다고 말하는 자들은 아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안다라고 말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자들이래요. 자기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현실에만 충실하면 내가 와서 잘 봐줄 거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 딱 거기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요. 최선만 다하면 주님 나 잘 봐줄 거야. 아니. 바로 왜 그러냐는 미혹의 결과 무관심의 사람들이 언젠가 오시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 오실 날 얼마 시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걸 제 눈에 보이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 얼마 시간이 없어. 그래 지금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가면 하죠? 그때 하면 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편한 때 안 하는데 참 스스로 왜 속죠? 그때 가면 한대 자꾸. 아니 지금도 안 하는데 그 안 하는 성격 그때 가면 될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기도하라고. 지금 깨어 기도하고 자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곧 옵니다. 제발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대로 믿고 주님 앞에 서도록 준비하세요. 아멘. 누가복음 12장 46절 4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생각지 않는 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